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차이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주께 바칩니다. 드린 예물 하나하나 하나님 기억하옵시며 그들의 형편과 환경과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오니 주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복으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기적의 역사들이 풍성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만 되면은 꼭 빠지지 않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화화도 되어 있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사실은 다 아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에비니저 스크루지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밑에서 일하는 밥 크라치시라는 두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게의 주인이요, 다른 밥 크라치스는 그 가게에서 일하는 서기와 같은 종업원입니다. 이 스크루지 영감님은 돈과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수전노로 알려져 있고 밥 크라치스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고 이 주인의 폭정에 저임금의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며 부양해야 할 가족은 자식이 6명이나 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이 이야기는 1843년에 드디어 극화가 되었는데 그때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시대를 풍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기업주들을 대표하는 것이요, 또 한 사람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탄 때만 되면 이 이야기가 등장하곤 하고 이 영화가 TV에서도 방영이 자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기업가와 노동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둘 다 어쨌든 간에 일꾼이라는 거죠. 일꾼이라는 그 공통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일하느냐의 차이점일 뿐이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될 운명인 것입니다. 이 기업가와 노동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은 일꾼의 삶을 산다는 거지요. 동물과 식물과는 다르게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일꾼의 삶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어떤 사업을 하느냐, 어떤 직장인이냐, 어떤 학생이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상관없이 일꾼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주부도 어떤 넓은 의미에서는 참으로 중대한 사명을 띤 일꾼인 것입니다. 자녀 양육하는 게 보통 일인지 아십니까? 직위에 상관없이 일꾼입니다. 회장은 일꾼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부장이나 과장이나 매니저나 팀장이나 무슨 직위에 상관없이 저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일꾼인 것입니다. 수입에 상관없이 일꾼이요, 연령에 상관없이 일꾼인 것입니다. 은퇴해도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일꾼의 삶을 살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사회에서 도태되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이 특별히 남자에게는 굉장히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 일꾼은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은 이런저런 우리의 삶의 형태와 형편은 다 다르지만은 내가 일꾼으로 산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그것보다도 내가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거, 일할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칭찬하실까? 그래, 너 정말 잘 살고 있다. 너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고맙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라는 것이죠. 똑같은 일꾼의 삶을 살지만은 어떤 일꾼으로 사는가 하는 것은 천차만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꾼의 모습으로 보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장을 그만두라, 그 사업을 그만두라, 학업을 그만두라 말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떤 일꾼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오늘 본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라. 어차피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살다가 일하다가 죽는 데가 결국 일꾼이라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라는 거죠. 또 하나님도 우리 모두가 그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짐정성 교사님 선교보고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기가 젊다 보니까 열심히 선교하는데 가장 많은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착각에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빠진 게 그 함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려고 할 때에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이나 어디서든지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니 습관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특혜를 주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준다는 거죠. 이거를 바울은 누려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꾼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일꾼인데 뭐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초반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은혜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곳에는 여러분 스트레스가 얼마나 덜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의 현장에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데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직장이나 모든 사업의 현장도 전부 다 인력관계, 사람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것이 은혜롭게 움직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게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이걸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오늘 언급하죠.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 내가 누린 이 풍성한 삶을 당신들도 누리길 원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뭔 줄 아십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모자라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릴 줄 아는 자의 놀라운 은혜임, 특권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도 모자라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바로 이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밥 크라치시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매우 가난합니다. 가정에 정말 떡 한 쪽을 서로 나눠 먹습니다. 식구가 8명이나 되는데. 그런데 스크루지에게 그걸 보여주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웃음소리가 나고 즐거운 거예요.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도, 스크루지 자신은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늘 뭔가 부족한 듯이 사는데, 가난한데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하나도 모자라지 않는 것처럼 모습을 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스크루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릴 줄 안다는 것이죠. 모자라는 것이 많죠. 그러나 늘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그 안목이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뭐냐? 가진 것을 안 보고 없는 것을 자꾸 쳐다보기 때문에 항상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것에 관점이 되니까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삶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은 가진 것이 없어도 모자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고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이 없어도 늘 마음이 든든하고 풍성하니까 기뻐하며 감사할 일이 많아질 수밖에요. 그래서 마음에 우러나오는 신체적인 나눔이 사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크루지는 자기 평생에 거지에게 동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밥 크라치스는 그렇게 없는데도 지나가는 거지, 길가에 있는 거지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스크루지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는 가진 것이 없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줄 줄 아는 거죠. 왜요? 풍성한 마음이 있으니까. 삶이 희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성도는 그 풍성함으로 사는 것이지 내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고 내 가진 것만 가고 그게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계산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계산을 잘 할 줄 몰라요. 가진 것이 없어도 주를 위한다면 포켓을 털어서라도 탁 주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포켓에 뭐가 양쪽에 든든하게 많고 양손에 뭐를 꽉 져야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착각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일꾼에게는 어떤 일이 나느냐?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든든한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느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보이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도울 것이다, 분명히 여기는 뭐가 있다고 항상 그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격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저없이 점프인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다이나믹스예요. 성도님 여러분, 멋있고 신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얘기해 줘요. 하나는 바울처럼 살면 되는 거죠.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삽니다. 여기에 놀라운 매력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시간을 복음 전하는 자로서, 목회자라든지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들이라든지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라든지.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현실이 그러합니다. 바울처럼 살고 싶지만 바울처럼 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나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할 수 있는 것은 복음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지향적인 삶. 복음지향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냐? 기독교 윤리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기독교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고 관계된 자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그렇지는 못하지만 내 생활이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도록 살려고 힘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100마디 말보다 나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복음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허무하게 사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 허무하게 산다는 것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안 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앞에서 인생 허무하게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와 잘 나간다, 오케이? 근데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인생 허무하게 사는지. 저는 참 감동받은 게 하나가 요 근래에 여러분 우리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아시죠? 지미 카터. 자기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유언 탁 남기고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천국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선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암 치료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회복돼 갔는데 이분이 회복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래 하던 헤비타트 운동에 다시 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헤비타트 운동이 뭐냐? 그 우리 기독교 운동인데 가난한 자, 집 없는 자에게 집 지어주는 운동하는 거예요. 그 사회봉사활동이죠. 근데 굉장히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다 기독교인들이고 또 많은 미국 교회에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펀드로도 하고 몸으로 가서 지어주기도 하고. 그래 미국 교회에 있는 많은 카펜터들이 이 헤비타트 운동에 굉장히 많이 참여합니다. 그 지미 카터가 지금 나이가 91입니다 여러분. 91세인데 하나님이 또 건강 돌려주셨으니까 가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해야지.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 얼마나 그 뉴스를 듣는 미국 사람들이 야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91인데도 하나님의 일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남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지미 카터가 그런데 왜 대통령에는 못해요? 지미 카터 대통령 못합니다 여러분. 왜? 미국 대통령 제대로 하려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못하니까요. 지미 카터는 대통령 4년 하면서도 정직하고 진실을 하려고 무지하게 정치적인 타협 안 하려고 무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지미 카터를 볼 때는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우리가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가진 것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 지금도 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다. 어떻게? 복음지향적으로 살면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영광스러운 일꾼이다.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왜 영광스러운 일꾼이냐? 나는 그렇게 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나는 자기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고난받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돈을 벌려고 열심히 수고하는 거,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거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요. 어떤 일꾼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만이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아니면 세상의 일꾼으로 사는가? 여러분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일꾼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시겠습니까? 바울은 여기다가 보충하지요.
뭐라고 했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교회를 살리는 것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놀라운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꾼이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은혜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격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를 향해 문을 열어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꾼만이 영광스러운 일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한평생 살면서 주여 세상에 매여 사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꾼임을 분명히 깨닫고 복음지향적인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펼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